강관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네, 기도 망대와 전도 운동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목사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주일 일부 예배 때 창세기 38장에 있는 이 유다의 영적 상태와 또 39장에 있는 요셉의 영적 상태를 비교해 보는 그런 우리가 말씀들을 확인했는데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 유다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이어지는 그 언약의 혈통 속에 있는 사람인데 하나님 주신 언약과 내가 누군지, 정체성과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 이 사명 다 놓치고 한마디로 종교 생활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뭐 이 수요일 저녁에 모여가지고 유다 요가자 그 말이 아니고 이게 혹시 나의 영적 상태는 아닌지 우리는 점검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말씀을 확인했던 대로 본인은 어떤 면에서는 좋은 뜻으로 다른 형제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하니까 죽이지 말고 그냥 차라리 팔아버리자 라고 제안을 했는데 그게 이제 받아들여져서 요셉을 애굽의 노예로 팔게 되는 이제 그런 자기가 이제 제안을 하게 된 상황이 된 거죠. 근데 요셉을 잃어버린 아버지 야곱이 요셉이 죽었다고 생각하고 너무 힘들어하고 슬퍼하니까 형제들이 유다를 많이 원망을 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38장 우리가 계속 읽었으니까요. 형제들을 떠나 아둘람이라고 하는 곳에 이르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언약의 공동체 아무리 힘들고 여러분 억울한 일이 있어도 언약의 공동체 떠나지 마세요. 그리고 언약의 대열에서 벗어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아둘람이라고 하는 지역은 헤브론에서 한 20km 떨어져 있는데 단순히 지역을 옮긴 게 아니고 언약의 공동체, 언약의 대열에서 벗어난 겁니다. 그리고는 성경을 읽어보면 히라라고 하는 사람과 가까이 지냈다.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도 이 히라라는 사람이 아둘람 사람이니까 말하자면 아주 마음이 통하는 불신 친구 하나를 만난 겁니다. 거기에 마음을 다 쏟아낸 거예요. 말하면 인간적인 위로를 받기 시작한 거지. 그것도 불신 친구요. 우상 숭배하는. 하나님 주신 언약과 정체성과 사명 놓치고 언약의 대열에서 벗어나 세상 친구 하나 사귀어가지고 이제 시간을 보내는 겁니다. 이때 지금 사귀고 나중에 이제 여자 하나 취해서 새 아들 놓고 근데 뒤에 보면 나중에 친구 히라 계속 나와요. 창녀에게 갖다 줘야 될 염소 히라에게 부탁하는 장면 그 말은 수십 년간 같이 친구로 지냈어요. 저도 이번에 우리 대학 수련회 지금 갔다가 왔는데 우리 아이들이 원래 7명 가기로 했다가 2명이 이제 늘어나면서 감사한 일이죠. 9명이 되니까 짐 싣고 봉고하면 9명 힘들거든요. 그래서 마침 이제 제가 친하게 친구처럼 지내는 목사님 두 분이
승용차 한 대를 가지고 2명만 간다는 걸 제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럼 내가 빠질게. 어차피 우리 최준목이 같이 가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그분들이 저보다 5살 많고 한 분은 10살 많아요. 근데 친구처럼 지내거든. 근데 좀 친하게 지내보려는데 하나님이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 자꾸 찢어. 그 우리 신충희 전사님 아버지 신종백 목사님 저보다 10살 많은데 친하거든요. 진짜 제가 힘들 때 좀 저에게 위로해 주시고 힘 주시고 어떨 때는 이렇게 불신앙도 좀 받아주시고 나중에 또 서로 답은 다 알거든. 근데 이제 그럴 때 있잖아요. 한 번씩 무장해제하고 좀 툴툴거려 보고 싶을 때. 그럴 때 그 우리도 다 같이. 근데 그 받아주고 이해하고 두드려주고 그런 분이거든. 근데 이번에 거제지구로 보내버리더라고. 원래 부산에 같이 해운대 같이 살았거든요. 거제로 가버렸어. 근데 원래 또 삼총사 한 명 같이 지내는 거제도에 살던 박기순 목사님이라고 있어. 거제도 있었거든. 영도로 하나님이 이번에 보내버렸어. 집을 아예 이사시켜가지고 같이 있는 걸 하나님 싫어하시는 것 같아. 하나님 가까이 하라고. 그래도 이번에도 가고 이제 내려오는 동안에 전도 포럼, 말씀 포럼 계속했거든요. 참 감사하죠. 함께 있으면 말씀이 더 깊어지고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고 서로 어떻게 하면 우리 각자 지역의 전도 운동을 지금 제대로 할 것이냐 그런 포럼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혹시 여러분이 언약과 정체성과 사명 놓치고 언약의 대열에서 벗어나 세상 친구하고 깊은 마음에 소통을 나누고 있지는 않는지. 그러면서 가나안 여인 수아의 딸 가나안 여인을 아내로 맞아들였더라 이렇게 안 돼 있습니다. 그냥 바로 가나안 여인 수아의 딸과 동침하니 이렇게 돼 있어요. 아내로 보통 아브라함도 이삭도 아내를 데리고 왔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동침하니 그냥 육신적인 쾌락으로 자신의 그 공허한 마음을 채워보려고 지금 이렇게 이제 점점점 무너지고 있는 유다의 상태입니다. 육신적인 거 가지고 채워집니까? 인간적인 거 가지고 채워집니까? 세상적인 거 가지고 채워집니까? 안 채워집니다. 그러다가 계획에도 없던 임신을 하면서 세 자녀를 놓게 되는데 이 세 자녀에게 당연히 언약이 전달이 안 되는 거죠. 일단 여러분이 가나안 여자라고 했을 때 이 가나안 원주민은 완전 하나님 대적하고 우상 숭배하는 족속입니다. 그거 상관없이 그냥 육신적인 쾌락에 빠져서 여자 취하고 동침하면서 살다가 자녀를 낳았으니 올바로 언약이 전달되겠습니까? 근데 성경에는 어찌된 일인지 이 유다가 다말이라고 하는 여자를 큰 아들의 첫째 아들의 며느리로 데리고 왔다는 장면이 나와요. 자, 자료를 보니까 거의 대부분 다말을 가나안 출신 여자로 봅니다. 근데 성경에는 근거 하나도 없어요. 다말이 가나안 여자거나 이방 족속 여자라는 근거는 혹시 있으면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없어요. 왜 가나안 여자라고 보냐면 아둘람에 가서 가나안 여인하고 동침해서 또 다말을 데리고 왔으니 가나안 출신 여자이지 않겠냐라고 추측을 한 겁니다. 근데 가나안 여자면 가나안 여인 수아의 딸이라고 굳이 표현을 한 것처럼 가나안 여인 다말이라고 표현을 해야 맞아요. 굳이 따진다면. 근데
가나안 여인 수아의 딸 이런 표현을 했는데 다말에게는 오히려 가나안 여인이라는 설명을 안 붙였어요. 그래서 이 다말이 가나안 출신 여자라는 근거는 성경에는 하나도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린 대로 아둘람에서 가나안 여인하고 결혼해서 어느 날 며느리 데리고 왔으니 가나안 출신이겠지라고 보는 건데, 제가 자료를 많이 찾아보니까 유대인은 아니지, 아직 유다가 여기니까 아브라함 혈통의 사람으로 보는 견해도 있더라고요. 저는 그쪽이 더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다말은 시아버지하고 동침해서까지라도 언약의 혈통을 이어가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했던 여자인데, 가나안 출신 여자가 그럴 수는 없어요. 그 나중에 유다가 인정하잖아요. 네가 나보다 옳도다라고 인정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래도 유다가 양심이 있는데, 이렇게 언약의 대열에서 벗어나 불신 친구 사귀고 우상 숭배하는 여자랑 동침해가지고 애 낳았는데 애들 상태가 엉망인 거요. 아차 싶으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아브라함 혈통의 한 여자, 언약을 아는 한 여자를 며느리로 데리고 온 것 같아. 어머니의 역할이 유대인은 너무 중요하고 거의 절대적입니다. 아버지가 유대인이면 유대인으로 안 보지만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그 자녀는 유대인으로 봅니다. 근데 이 세 자녀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죽이시니, 여호와께서 직접 죽였다는 기록은 성경에 쭉 처음입니다. 이게 여호와가 보시기에 너무 악해서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을 죽였다고 돼 있어요. 자, 그러면 도대체 무슨 악을 범했길래 하나님이 직접 죽였을까? 물론 이제 뭐 홍수 심판이나 소돔 고모라 심판도 있습니다만은, 여기서 말하는 악의 개념이 뭘까요? 우리는 이제 우리 기준과 개념을 가지고 이 악을 자꾸 궁금해하거든요. 도둑질을 했나? 돈을 빌려서 안 갚았나? 아니면 어떤 성적 타락을 했나? 성적 타락 같으면 유다도 죽어야 되는데 지금, 그죠? 그게 이제 우리 기준인데, 그 앞에 창세기 4장을 보면 금방 압니다. 특히 4장 7절에 가인이 동생을 돌로 죽이려고 할 때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네가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네 문 앞에 엎드려 있느니라.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근데 죄를 못 다스리고 동생을 이 분노로 인해서 동생을 돌로 쳐서 죽이잖아요. 살인자가 되거든요. 그때 선을 행하면 그 선은 휴지 줍고 와라, 좀 착한 일 좀 하다 와라, 그 말이 아닙니다. 이 악의 기원이 사단이고, 창세기 3장 선악을 구분하는 그 선악과를 먹으면서 인간은 이제 하나님 앞에서 죄와 악을 행하는 이제 존재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악은 언약을 놓친 게 악입니다. 피언약을 놓친 게 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악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인은 피언약 놓친 예배를 드리다가 죄와 악이 들어와서 동생 죽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일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와 보시기에 악했다는 말은 윤리적인 악이 아니고 피언약을 놓치고 하나님을 대적한 걸 말해요. 그럼 이제 첫째 아들을 죽였는데, 이 언약의 씨를 반드시 이어가야 된다는 그 본질적 그 바탕 위에 큰아들이 씨를 못 남기고, 말하자면 자녀를 안 남기고 결혼했는데 죽었다. 둘째
동생이 첫째 형의 아내와 결혼해서 이 씨를 낳으면 첫째 형의 이름으로 첫째 형의 자녀로 올라갑니다. 왜 씨를 절대 끊어지지 않게 하기 위한 방법으로 첫째 형이 자녀를 못 놓고 죽으면 둘째 동생이 첫째 형의 아내와 결혼해 씨를 남기고 둘째도 죽으면 셋째도 이렇게 해서 그거를 목적은 씨를 반드시 이 혈통을 이어나가게 하기 위한 계대 결혼이라고 하는 그 당시 이 언약의 혈통을 이어가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었다. 그거를 아는 여자가 다말이었다는 거는요. 저는 아무리 봐도 이거 아브라함 혈통의 여자입니다. 우리 기억하시잖아요. 아브라함, 이삭이 결혼할 때 반드시 이 아브라함 가문에서 아내 취하려고 몸부림쳤던 거 기억하시죠? 그 같은 연장선상이에요. 근데 이제 첫째 아들도 죽고 둘째 아들도 왜 악했다고, 둘째 아들은 조금 설명이 나와요. 왜 무슨 악을 행했는지. 이제 큰형의 아내와 동침을 하고 이제 설정을 하는데, 설정을 해서 아들이 태어나면 자기의 씨가 되는 게 아니고 형의 씨가 되는 거를 자기가 마땅치 않게 여겨 밖에다가 설정을 했다. 그거를 악하게 봤다 그랬잖아요, 성경에. 그게 언약의 씨를 이어가는 것을 거절하고 거부했던 그거를 악하게 봤다고요. 그 둘째 아들도 죽이시는데 이 유다 입장에서는 겁이 나는 거죠. 큰 아들 죽지, 둘째 아들 죽지, 마지막 셀라도 죽을까 봐 이 언약의 씨를 이어가는 걸 중단합니다. 이 다말에게 안 줍니다. 언약의 씨를 이어가는 사명을 중단한다니까요. 이건 단순한 지금 자녀 이야기가 아니고 언약이 전달되는 것을 중단합니다. 언약을 온 세상에 증거하는 전도와 세계복음화를 중단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를 불러가요? 가나안 여인 수아의 딸 아내를 불러갑니다. 자, 물론 하나님이 개입을 한 거예요. 그 우상 숭배하는 이 가나안 여인 이 아내를 불러가고는 하나님의 이 섭리와 계획 속에 이 유다와, 그래도 유다는 언약을 가진 사람이거든요. 이 유다와 이 다말이 시아버지와 며느리 관계 아닙니까? 이게 윤리적으로는, 유교적으로는 이거 진짜 돌에 맞아 죽을 일인데, 유다와 다말 사이에서 베레스라고 하는 섞이지 않은 언약의 씨를 이제 낳게 되고 이어가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쭉 가다가 다윗이 이 씨에서 나오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씨와 혈통해서 나온다니까요. 이 부끄러운 사건이 유다와 다말이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이 두 사람의 이름이 나옵니다. 유다는 다말을 통하여 베레스를 낳고, 베레스는 누구를 낳고, 누구를 낳고, 다윗이 태어나고 예수 그리스도. 쉽게 말하면 메시아의 족보에 들어갔어요, 다말이. 참 부끄러운 구원, 부끄러운 언약 성취의 현장이다. 언약 성취를 이어갔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게 칭찬할 만하지만 이 과정이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놓치고 헤매다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해서 언약의 씨를 이어갔어요. 이게 누구의 영적 상태다? 유다의 영적 상태면서도 어쩌면 나의 영적 상태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언약 회복하시기 바라고, 진짜 언약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 세계복음화의 그 사명자로, 하나님 자녀로 정체성 회복하시고, 세계복음화의 사명 회복하시고, 딱 붙어 있기를 바랍니다. 아둘람 가지 말고 우리 교회 붙어 있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언약의 대열에 딱 붙어 있으세요. 그리고 세상 사람과 가까이 지내면서 막 풀고 인생 겨우 유지하지 말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기를 바라고,
하나님과 더 친해지고 친밀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서 다른 사람 위로하세요. 남편의 위로, 아내의 위로, 친구의 위로, 인간의 위로가 같이 눈물 흘리면 위로되는 것 같지만 영적 상태는 치유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서 하나님의 위로를 전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런 세상적인 돈, 육신, 쾌락으로 채워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갈증은, 우리의 영적인 기갈은, 영적인 우리의 결핍은 세상, 인간, 육신적인 거 가지고 안 채워집니다.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의 은혜 속에 하나님 나라의 이 부유함으로, 행복함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육신의 자녀는 물론이지만 현장에 있는 우리 후대들에게 이 언약을 제대로 전달해야 됩니다. 언약 전달의 사명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쓰임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대학 수련회 가서 말씀을 쭉 이렇게 들으면서요, 너무 중요한, 제가 주원교회 담임 목사로 심부름을 해야 되는데 너무 중요한 답들을 한 몇 가지 주셨어요. 너무 감사해요. 특히 다음 달 렘넌트 24위원회 때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왜 우리 렘넌트 24 우리 렘넌트들이 금토일 시대를 열어야 되는지 저는 수도 없이 우리가 메시지를 받고 있는데 이번 제 마음에 딱 이게 언약으로 확신으로 왔어요. 여러분 그 창세기 1장에 보면 첫째 날부터 쭉 창조를 여러 가지 만드시잖아요. 창조의 금토일을 아십니까? 하나님은 여섯째 날 인간을 만드시고 그 다음 날 쉬셨습니다. 꼭 뭐 금요일 토요일 그게 아니고 창조의 금토일. 하나님은 여섯째 날 인간을 만드시고 인간에게 하나님 형상을 주시고 참 안식을 주시고 이 세상을 다스리는 사명을 주셨단 말이에요. 창조의 금토일. 하나님이 금토일 때 인간을 만드시고 인간에게 하나님의 형상과 축복과 사명을 주셨구나. 그런데 빼앗긴 금토일, 창세기 3, 6, 10일 완전 금토일에 나를 위해 살잖아요. 먹고 즐기고 마시고 술 먹고 쾌락, 육신적인 걸 위해 금토일 다 보내잖아요. 놀고 즐기고 타락하고. 좀 똑똑한 애들은 금토일 때 성공하기 위해서 또 몸부림칩니다. 사단에게 빼앗긴 금토일, 창세기 3, 6, 10일 그 연장선상에 있는 뉴에이지, 프리메이슨, 유대인 3단체에게 빼앗긴 금토일.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회복했죠? 그리스도를 보내서 회복한 거 아닙니까? 그리스도가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신 날이 무슨 날이죠? 금요일이라. 예수님이 그래서 성금요일이라고 안 합니까? 그거는 금요일 날 죽으시면서 십자가에서 다 끝냈어요. 그리고 주일 날 부활하셨습니다. 쉽게 말하면 금토일 날 다 끝냈어. 그래, 결국 우리 후대들에게 이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이 금토일에 전달돼야 되는 거다. 금토일에. 초대교회 금토일은 뭐지? 오순절이 안식일, 주일 다 금토일 때입니다. 금토일에 초대교회 보면 성령의 역사와 말씀 성취와 기도 응답이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와 금요일이다 주원교회로 가자 할 수 있는 유혹거리들을 많이 만들어가지고 재밌게 놀고 영화도 보고 맛있는 것도 먹고 운동도 하면서 그 금토일에 십자가와 부활을 집어넣어버려요. 애들 재밌는 것도 인물도 만나게 해주고 영화도 보고 그게 이제 금토일 시대 아닙니까? 제가 이제 뼈대만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진짜 이제 건물도 문제가 아니고 시설도 문제가 아니고 지금 우리 아이들하고 한 달 동안 렘넌트 24위원회 팀들이 완전 기도하다가 다음 달에는 우리 교회 안에 렘넌트 금토일 시대를 이제 슬슬 도전을 해야 되겠다. 지금 조금씩 하고 있거든요. 그걸 이제 더 제대로 계속. 그게 뭡니까? 언약 전달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아이들에게. 자, 그러면서 오늘 이제 본론에서 우리가 보려고 하는 이 인물은 요셉인데, 이 요셉의 영적 상태, 유다의 영적 상태와 요셉의 영적 상태를 우리가 이제 비교해 보는 거죠. 요셉의 영적 상태는 이번 주일날 말씀 받은 것처럼 공부를 많이 한 게 아니고 굉장한 경험을 많이 쌓은 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망대, 여정, 이정표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다는 자기가 아둘람에 내려갔지만 요셉은 노예로 팔아버렸기 때문에 전혀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갑니다. 말하자면 성령 인도를 당했어요. 근데 완벽한 하나님 나라의 망대 가지고 여정을 가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정표를 남겼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걸 이제 전도와 조금 연결시켜서 오늘 우리가 붙잡을 언약 기도 제목은 기도 망대와 전도 운동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5절을 읽었는데요. 자, 이런 배경 속에서 보면 전도 운동을 두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요셉처럼 하나님 나라의 망대 여정 이정표를 가지고 전도 운동의 축복을 누릴 수 있을까? 여기 있는 우리 성도님들 자세히 한번 들어보시고, 지금 여기 우리 주원교회 성도님들은 대부분 다 지금 제자들이 많고 전도하고 싶어하는 분들이 많아요. 개인적으로도 또 자기 가정이나 직장에서 또 지금 현장에서 지역별로 모여 있는 팀들도 제법 있고, 모여서 지금 다락방을 하거나 캠프하는 분들도 있고, 또 여기저기 우리 교회는요 캠프 팀들이 여러 개 생겨도 됩니다. 성령 인도 받는 팀들이 몇 개 생기면 성령 인도 받 다 가면 됩니다. 너무 그렇게 뭐 모든 걸 하나에 다 집어넣으려고 뭐 굳이 어렵게 그래 안 해도 돼요. 따로 인도 받는 팀이 나오면 그래 해도 됩니다. 세계 복음화 해야 되니까. 자, 그런 이제 팀들이 많은데 한번 잘 들어보시면 이 전도 운동을 두고 가장 중요한 기도 망대가 첫 번째 뭘까요? 당연히 이제 이 유다와 요셉의 영적 상태를 비교해 이제 봤기 때문에 가장 먼저 나를 살리는 기도 망대가 가장 중요하다는 답은 나오죠. 영적 상태가 유다 상태가 돼가지고 어떻게 전도 운동을 합니까? 그죠? 예배드리고 폼 잡고 뭐 성령 충만한 척 해가지고 나가보이 유다 상태가 내 상태라면 여러분이 하나님 같으면 사람 붙이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이런 상태로 돌아다니는 전도팀에게 제자 붙이겠습니까? 반대로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요셉 같은 자기를 지키는 망대와 보좌를 누리는 여정과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이정표 가진 요셉에게 사람 안 붙이겠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같으면 어디다 붙이겠습니까? 당연하죠. 그래서 전도하려고 하기 전에 내가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준비되어지는 게 중요합니다. 내 영적 상태가 하나님이 하실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 하나님이 사람을 붙일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 하나님이 제자를 붙일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 전도운동을 열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로 나를 먼저 살리고 세우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 주일날 받은 말씀처럼 이 요셉은 유다와 뭐가 달랐죠? 여기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이런 표현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요셉은 가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이제 다음 주일날 본문 나오겠습니다만은 보디발 집에서는 이 문자도 그대로 있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나중에 보디발 부인 통해서 누명 쓰고 감옥 가잖아요. 거기도 찾아보세요. 있는지 문자도 있습니다. 거기서도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신. 여러분 이거로 끝입니다. 이거보다 완벽한 나를 지키는 망대가 어디 있습니까? 예?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보다 더 확실한 방법, 능력, 전략이 어디 있습니까? 안 믿어지니까 문제지.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요 나의 아버지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 예수님이 나의 구주요 나의 주인이요 나의 왕이요. 바람 같은 불 같은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이 지금 내 안에 계시고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데 이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내 안에 하나님 나라의 망대가 세워진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 쉽게 말하면 이 유다는 처음에는 아예 자기 마음과 생각과 영을 지키는 망대가 없었어. 망대가 없으니까 세상적인 인간적인 육신적인 쾌락적인 게 막 들어오는 거지. 유다 마음에. 포도원을 지키는 망대, 성을 지키는 망대가 있어야 못 들어올 거 아닙니까? 내 마음을 지키는 영을 지키는 망대가 없으니까 이게 막 들어왔다고. 죄와 악과 타락이 막 들어온 겁니다. 근데 자세히 보면 자기가 선택해서 아둘람 가고 불신 친구 사귀고 세상 여자 사귀고 동침해가지고 애 놓고 내가 주인인 망대가 딱 들어서 있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 자리에 자기가 앉아서 아둘람 가고 자기가 친구 선택하고 자기가 아내 선택하고 자기가 애 놓고 셋째 죽을까 봐 자기가 중단하고 하나님 자리에 자기가 앉아서 하루를 시작하잖아요. 워낙 그런 사람이 많아서 당연히 여깁니다만 그거 아닙니다. 인간의 모습. 하나님 형상대로 인간은 지어졌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와 힘을 얻어야 돼요. 하나님께 물어야 돼요. 오늘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거 없잖아요. 그게 내가 주인이 된 망대라고요. 하나님 내 인생에 하나님 자리에 내가 앉아 있잖아. 그래서 내가 생각하고 계획하고 방법 가지고 친구 사귀고 일하고 여기 보면 뭐 보니까 염소 갖다 준 거 볼로 봐서 목축업을 좀 한 것 같아. 일하고 밥 먹고 사는 거지. 내가 주인인 망대. 알고 보니까 나와 우리 가정의 자녀들이 이 악에 빠져가지고 막 죽임을 당하고 아니 결국 내가 주인 되는 망대를 넘어 이 사단의 망대가 내 안에 딱 들어와 버린 겁니다. 이게 나의 상태요, 세상의 상태요, 우리 가족의 상태요, 우리 부모님의 상태요, 내 친구의 상태요, 우리 직장 동료의 상태 아닙니까? 하나님의 형상 다 잃어버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 다 잃어버리고 내가 주인의 자리에 앉아서 나를 위해 육신을 위해 쾌락을 위해 성공을 위해 살다가 어느 날 사단한테 당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불신자 인생인데 문제는 유다는 불신자가 아니라니까요. 언약의 혈통 속에 있는 거기다 진짜 모태신앙이야. 이번 주일날 우리 최준목님이 우리 1청년 아이들에게 일부 말씀을 쭉 풀어 적용해 주는데 저도 옆에서 이제 쭈그려 앉아가지고 이제 말씀 때 은혜 많이 받았거든요. 왜 거기 우리 모태신앙들 많거든. 유다가 모태신앙이요. 아버지가 그 대단한 야곱이야. 할아버지가 그 어마어마한 이삭이요. 그 위에 아브라함이요. 그럼 뭐하노? 언약과 정체성과 사명 놓치고 완전 세상의 친구들하고 육신적인 거 세상적인 거 가지고 놀면서 막 무너지는데 그런 적용을 해 주시더라. 그래 맞다. 그래서 이번 그 세계대학 수련 때 기도는 산에 가서 산기도도 하고
철야 기도도 하고 금식 기도도 하고 이런 물론 이제 이런 특별 기도도 필요하지만 기도가 생활화돼야 된다 이야기를 하셨는데 여러분 이 말은 그냥 우리 세상에서 쓰는 생활화로 이해하면 이해가 좀 부족해요. 저는 이 말이 너무 맞는 거예요. 어떻게 들리냐? 기도는 뭐다? 삶입니다. 산에 가서 금식하고 부르짖고 나무 뿌리 붙잡고 나무 괴롭히는 게 아니고 그냥 기도는 우리의 일상으로 가지고 와야 돼요. 아침에 낮에 밤에 그냥 기도는 삶이에요. 무슨 삶 말합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누리는 삶이 기도라. 기도로 아침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확인하면서 그 힘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낮에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확인하면서 사람 만나고 사건 해석하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질문하고 밤에는 오늘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일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질문하고 기도는 삶입니다. 한번 와 부르짖고 가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합심해서 뜨겁게 부르짖을 때도 있지만 기도가 생활화돼야 된다. 원단부터 아침, 낮, 밤이 1, 2, 3강이었잖아. 나 다락방 30년 역사상 이런 건 처음 보네. 이거 완전 지금 하나님의 뜻이라고 본 거거든요. 전도자가. 올해만큼은 진짜 기도 찾아내야 된다. 마태복음 28장 예수님이 부활해서 하신 말씀 중에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 하나만 놓고 봤을 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이건 한마디로 보좌와 우주의 축복을 누리는 거 아닙니까? 우주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우주를 정복하는 시간. 두 번째,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그거 잡고 기도했다는 말은 세계를 정복하는 기도 시간.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라.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어. 미래를 정복하는 기도 내용 아닙니까? 아침에는 우주를 정복하고 낮에는 세계를 정복하고 밤에는 미래를 정복하는 기도를 찾아내라. 지금 강단, 토요 강단, 주일 강단 막 계속 나오니까 아둘람으로 도망가지 마시고 올해는 진짜 우리 기도 찾아냅시다. 그래가지고 완전 기도를 생활화시켜야 돼. 왜? 하나님이 기도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두 번째, 말씀을 역시 생활화해야 된다. 이번 수련회 때 주신 말씀 1강에 말씀을 생활화한다는 말은 뭡니까? 늘 성경책 들고 다니라 그 말이 아니고 늘 보고 그럼 좋죠. 이 성경 속에서 이번 주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이게 이제 우리에게 있단 말이에요. 이 헬라어로 그런 말 들어보셨죠? 이 헬라어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로고스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말씀 속에 오늘 지금 나에게 살아서 부딪힌 말씀을 레마라고 부른다면 그 단어가 따로 있어요. 그게 쉽게 말하면 메시지잖아요. 주일날 오늘도 지금 수요예배 때 특히 주일날 예배를 드릴 때 예배를 드리러 올 때 또 가야 되나? 늦었다 빨리 가자. 요래 오지 말고 이번 주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가라고 기도하면서 와야 된다 그 말이에요. 토요일은 물론이고 특히 주일날 하나님이 이번 주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가. 오늘 장 목사님 뭔 말하는지 한번 가보자. 그게 아니고 저는 그 시간에 새벽까지 시달리고 있습니다. 주여 하나님이 원하는 말씀을 내게 담으시고 저는 도구로만 사용해 주옵소서. 내 생각 내 지식 이거 다 없애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만 제대로 심부름만. 어떨 땐 새벽 3시 4시까지 주일 저 하거든요. 왜 그 짓을 합니까?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심부름하려고 저는 몸부림을 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역시 하나님 말씀 들으러 와야 돼. 그래서 예배를 딱 드리니 이번 주간에 요 두 사람을 딱 점검하면서
요셉처럼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여정을 가는, 그래서 어디를 가도 누구를 만나도 어떤 일이 일어나도 상관없는 형통의 비밀을 누리는 하나님 나라의 이 여정을 가는 순례자로 하나님이 나보고 살아가라 하시는구나. 아까 우리 좀 전에 권사님 기도 내용에도 이게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딱 주시는구나. 그러면 주일날 그거를 딱 찾아보고 다시 녹취본도 보고 성경도 찾아보고 묵상해가지고는 내 마음에 딱 담아가지고 그거로 6일 동안 사는 겁니다. 그걸 보고 말씀에 생활하. 이 말씀 가지고 사람 만나고, 이 말씀 가지고 문제 보고, 이 말씀 가지고 사건 보고.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사단의 대신방 기간인 것 같아. 우리 교회 중요한 사람 지금 다 돌아. 지금 저도 얼마 전에 독감에 몸살 한번 했지. 우리 전사님 준목님도 그렇지. 우리 김선자 전사님 한번 지구하고 한번 붙었지. 어제 새벽에 정수근 장로님 새벽기도 마치고 내려 계단에서 굴렀어요. 지금 좀 전에 통화했습니다마는 크게 외상은 없는데 보면 중요한 분들 신방 양 장로님 지금 또 감기 몸살에 오늘 못 오셨어. 간에 두루 평안하십니까? 그래 요즘 사단의 대신방기가이네. 아무 문제 없습니다. 왜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 안에 있는 인생이니까. 그 전주 말씀 아닙니까? 그 무엇도 상관없는 형통의 비밀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여정을 가는 순례자니까. 그러니까 말씀을 가지고 그 문제와 사건, 그러면 저는 웃음이 나와요. 물론 너무 내가 있었다면 정수근 장로님 넘어질 때 딱 받았을 것인데 그런 재밌는 생각도 하지만 어찌 옆에 있다고 받겠습니까? 마음이 좀 안 좋지만 웃음이 나는 거예요. 사단이 눈치챘구나. 우리 주원교회 중요하다는 거. 우리 주원교회가 뭐 하려고 하는지 아니까 이게 신방을 도는 거예요. 말씀 생활아. 내일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김해 이제 창원 가는데요. 그 학원 확장해가지고 하는데 거기에 수천 년 된 절이 그 지역을 잡고 있는 동네. 얼마 전에도 베란다에 시체가 덜렁덜렁 자살해. 아파트 베란다에. 그거 말고 또 딴 집. 학원에 지금 내일부터 매주 제가 이제 목요일날 창원도 들어갈 겁니다. 사단이 알고요. 그 학원에 오늘 제가 연락을 급하게 오전에 받았는데 그 학원에 에어컨 달려고 왔던 그 기사가 3층에서 떨어져 버렸어요. 아침 막 떨리는 목소리로 기도 부탁. 아까 전화 받았는데 이 사람이 여러분 3층에서 떨어지면 거의 갑니다. 머리부터 안 떨어지고 발부터 떨어져가지고 종아리 밑에 뼈 거의 박살. 근데 그거 말고는 괜찮아요. 여러분 죽었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보면서 야 사단이 이게 아는구나. 아이고야 이건 이제 말씀 가지고 안 본 거고 말씀 가지고 보면 그래. 완전히 특별기도 망대 세워가지고 막 창원에 내일 또 장류도 이제 들어갑니다. 장류. 말씀 생활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함께 하시는 방법이 말씀으로 함께 하시고 기도 응답으로 함께 하시고 구원 사역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단 말이에요. 이 전도도 생활화돼야 돼요. 내가 서 있는 이곳이 선교지 아닙니까? 내가 서 있는 이곳이 이 지역이 우리 직장이 내가 지금 만나고 있는 이 만남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교 대상 아닙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업과 기능이 선교의 무기입니다. 무기. 그러니까 전도하라니까 막 모아가지고 막 프로그램처럼 막 행사처럼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내가 있는 곳에서 나와 관계된 사람을 두고 내가 하는 일과 스케줄 가지고
이 스케줄이 답입니다. 오늘 내가 가는 곳, 만나는 사람, 하는 일이 전부 전도라. 이렇게 되면 요셉이 어떻게 됐죠?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형통이 뭐라 그랬습니까? 어디를 가도 괜찮은 축복이 형통이고, 누구를 만나도 괜찮은 축복이 형통이고, 어떤 일이 일어나도 괜찮은 축복이 형통이고. 제가 예배 전에도 한 번 더 정장로님 통하면서, 장로님 이제 적어도 한 20-30년 남았습니다. 이 치료 똑바로 받으시고 세계복음화 해야 되니까 대충 치료받고 그러지 마시고 장로님 꼼꼼하게 검사하고 치료받아가지고 적어도 한 20-30년 세계복음화 향해 달력이 이제 시작인데 장로님. 그러니까 하면서 막 웃으시더라고요. 시작이지. 아무 문제 없습니다. 형통의 축복을 누리는 게 뭡니까? 그게 하나님 나라의 여정이지. 이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가지고, 이 하나님 나라의 망대를 가지고 사람 만나고 장소 가고 문제 해석하는 게 하나님 나라의 여정. 그런데 이게 어디입니까? 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 아닙니까? 그런데 그 요셉을 사로잡은 그 주인 보디발의 그 집에서 일어난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형통을 그 주인이 보았더라. 보았더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하심을 보았더라. 이게 하나님 나라의 이정표가 세워진 거 아닙니까? 보디발 집 하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하셔서 형통의 축복이 나타난 곳. 우린 딱 떠오르잖아요. 이정표가 세워진 겁니다. 그래서 전도운동 가장 첫 번째 기도망대가 나를 살리는 기도망대. 우리에게 이 일이 일어나는 것이 전도운동의 가장 베이스고 기본이고 첫 번째입니다. 자, 이게 되면, 이게 되는 사람이 어떤 현장을 중심으로 모였다? 현장 살리는 이제 기도망대가 이게 완전히 다른 국면으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거 안 하는 사람들이 만약에 어떤 주어진 현장에 모였다. 그러면 기도망대하는 척 하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요래 만들어야 돼요. 1년이 걸리든 3년이 걸리든. 그래서 저는 예를 들면 김해 지금 한 1년, 2년 단 한 번도 저는 현장전도 안 나갔습니다. 그게 뭐 맞다, 기준이다 그 말이 아니고 제가 볼 때는 거기 모인 사람들이 이게 돼야 되거든. 이게 되고 전도운동이 일어나야 맡기고 저는 또 딴 데 갈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현장, 주어진 만남, 우리에게 주어진 기능과 업이 있는데 그 현장을 어떻게 살리면 좋겠는가? 거기 모인 사람들이 이 하나님 나라의 망대 여정 이정표를 가진 사람으로 세워지는 게 중요합니다. 목사님, 그 사람들이 요래 세워지려면 시간 많이 걸릴 텐데 맛있는 거 먹어가면서 계속 기다리면 됩니다. 우리 김해 가면 점심 맛있는 거 많이, 지난주 수제비 먹었습니다. 항아리 수제비. 김밥 하나씩 더 시켜가지고 요거 하고 수제비 먹고 오고 그러면 돼요. 누가 뭐 부담을 줍니까? 욕을 합니까? 그러면서 이제 슬슬 이런 부분들을 세워나가는 거고, 이렇게 안 되는 상태, 이 유다와 같은 이 상태들을 슬슬 바꿔가는 거고. 그래 가지고 이제 모이면 뭐 하면 됩니까? 첫 번째는 어떤 우리에게 주어진 뭐 김해다, 양산이다, 반송이다, 뭐 정관이다, 뭐 울산이다, 사구다, 이래 어떤 주어진 현장이나 만남이나 직장을 두고 모이잖아요. 그거는 그 모임 자체가 이 시공간 초월의 영적 전쟁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사단의 대신반기가 아니라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 누가복음 10장 17절에서 19절에 보면 주여, 제자들이 현장 갔다 와서 한 이야기입니다. 주의 이름 앞에, 예수 이름 앞에 귀신들도 항복하더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래 사단이 하늘에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그게 일어나는 게 현장 기도 망대입니다. 눈에 안 보이게 예수 이름 앞에 귀신이 항복하고 사단이 하늘에서 번개같이 떨어지고 굉장한 겁니다. 모임하고 기도하고 수제비만 먹고 오는 것 같지만 눈에 안 보이게 흑암이 계속 무너지는 거예요. 시공간 초월의 영적 전쟁을 벌이는 시간이 기도망대다. 그러면서 두 번째는 말씀 포럼이 아니고 나와 현장에 적용된 말씀 포럼. 제가 아까 대학 수련회 메시지 듣고 와서 렘넌트 금토일 시대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거는 우리 교회 렘넌트에게 필요한 게 뭐냐를 두고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게 정리가 저는 됐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나와 내게 주어진 이 현장을 두고 주일 예배와 토요 강단 한번 들어보세요. 완전 답입니다. 정말입니다. 지난주 우리 렘넌트 24위원회 모임하는데 토요 강단이 그냥 완전 답이라. 근데 사실은 매주 그렇습니다. 고래 안 봐서 그렇지. 내가 렘넌트라는 주제를 두고 매주 토요 강단을 한번 들어보세요. 매주 답입니다. 매주 새로운 답이 나오고 놓친 게 나오고 갱신할 게 나오고 그거를 이거는요 완전히 살아있는 말씀 포럼이 됩니다, 여러분. 정말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알아듣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현장 포럼이 아니고 그 개인의 상태, 이 개인을 놓치지 않는 현장 포럼. 그냥 뭐 하나님 우리 어느 지역에 하나님 아파트 단지 그게 아니고 거기에 이미 연결된 사람 또 지금 갈급한 전도 대상자 그 개인과 그 개인의 상태를 아주 세밀하게 놓고 현장 포럼하면서 기도해야 돼요. 그렇게 적용된 말씀과 개인을 놓치지 않는 현장 포럼 내용을 가지고 24 하나된 릴레이 기도 운동. 뭐가 이제 슬슬 릴레이 기도 운동하는 팀들이 여기저기 많이 일어나요. 여러분 제대로 한번 응답받아 보시기 바라고 멋있게 한번 우리 응답받고 세계복음 합시다. 자랑하자 그 말이 아니고 요 네 가지 꼭 기억하셔서 지금 김해 같은 경우는 요거 계속 몇 년 했거든요. 개인을 세우면서 요거를 지금 몇 년 한 겁니다. 그러면 마지막 세 번째 움직이는 이제 시간표가 어느 날 옵니다. 움직여도 되는 움직여야 되는 시간표가 옵니다. 그러면 이제 거기에 사역을 하러 가는 게 아닙니다. 기도망대를 그쪽으로 확장시키는 겁니다. 움직이는 기도망대. 제가 이 메시지는 김해에 지난주 했습니다. 딴 데는 안 했습니다. 왜? 김해는 지금 이 시간표 왔거든요. 요거를 몇 년 했더니 김해뿐만 아니고 사구, 그다음에 창원, 진해, 그다음에 장류, 고성 그 제자들이 지금 계속 모여들었어요. 그러면서 이 축복을 누리면서 같이 기도하고 있는데 지금 창원에 학원이 하나 준비되고 그 지역에 전도 운동할 수 있는 좋은 발판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거기에 제가 내일 창원에 전도를 하러 가느냐? 아닙니다. 기도망대 세우러 갑니다. 얼마나 재밌고 쉬운지 몰라요. 이게 어디에 근거가 있느냐? 요거는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 드로아에서 기도했던 그 기도고요. 요거는 사도행전 빌립보 16장 11절에서 40절까지 시간이 이제 다 됐으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요래 가지고 이제 드로아에서 하나님이 마게도냐로 우리를 부르신다. 이 환상과 확신을 가지고 처음으로 간 곳이 이제 마게도냐의 첫 성 로마의 식민지 빌립보 아닙니까? 거기 가가지고 16장 13절 뭐였죠? 사역부터 행가입니다. 기도처가 있는가 하여 그랬습니다. 기도할 장소를 찾았다니까요, 처음에. 그러다 누구를 만났어요? 루디아라고 하는 완전 빌립보 복음화의 열쇠가 되는 핵심 제자를 만난 겁니다. 16장 16절 뭐라고 돼 있죠? 사역하러 가다가 전도하러 가다가 아닙니다.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누구를 만나요? 귀신 들린 여인을 만납니다. 제가 볼 때는 바울이 빌립보에 사역을 한 게 아니고 기도를 했어요.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귀신 들려서 점치는 여자를 만나서 고쳐버린다. 쉽게 말하면 이 네피림 병을 치유하는 일이 벌어지고 그 귀신 들려 점치는 여자를 통해서 돈 벌어먹던 나쁜 산업인들이 이 바울팀을 고소해서 감옥을 가게 되는데 로마 시민권 가진 바울이 꺼내면 안 가도 되는데 일부러 안 꺼내고 하나님 계획이 있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면서 빌립보 감옥에 들어갔잖아요. 그 감옥에 들어가서 한참 맞고 밤에 정신이 있겠는데 25절에 보니까 16장 25절에 그 밤에 찬송하고 기도하니 숨어서 한 게 아닙니다. 간수들이 듣더라. 죄수들이 듣더라. 아주 확실하게 거기서 기도하는데 감옥에서 기도하는데 누구를 만나요? 간수장이 회개하고 그 유명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그 말씀을 받고 간수장과 그 가족이 다 예수 믿고 세례받는 일이 벌어집니다. 바울이 사역을 했습니까? 기도를 했습니까? 제가 볼 땐 기도를 했거든요. 움직이는 기도망대. 이 제가 붙인 말인데 마음에 들어. 기도망대를 하고 있다가 하나님이 문 여시니까 그냥 기도망대를 가지고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기도망대를 세워버려요. 계속 거기에 지속하다가 사명자 찾아내고 네피림병 치유하고 그 지역에 아주 예비된 영혼들을 건져내는 그래야 하면 됩니다. 전혀 어렵지 않아요. 그러면서 네 번째 16장 40절에 감옥에서 나와가지고 루디아의 집에 가니 웬일입니까? 하속집도 아닌데 루디아의 집에 있는 형제들을 만나서 위로하고 가니라. 루디아 집에 형제들이 이미 예수 믿은 제자들이 쫙 모여 있습니다. 결론. 그래가지고 빌립보라고 하는 한 현장에 절대 무너지지 않는 현장 절대 망대가 하나 딱 세워진 겁니다. 이게 전도지교회입니다. 이런 지교회를 12군데 세우자 그 말이에요. 바울도 1000군데 지역을 다 가진 않았으면 그러나 1000군데에 영향 줄 수 있는 7포인트 지역을 건드렸어요. 바울이. 우린 바울보다 조금 부족하니까 12군데 지역 전도 지교회를 통해서 1000 제자 찾는 전도 운동을 하자 그 말입니다. 오늘 말씀 중요하니까 여러분 들으시면서 좀 여러분 개인과 사역을 좀 점검하시고 현장도 좀 점검하시고 어떻게 현장에 절대망대가 세워집니까? 16장 11절에 보니까 우리가
누가 이 빌립보에 들어갔냐가 중요합니다. 무슨 교재, 무슨 프로그램, 무슨 전략, 얼마나 열심히 중요한 게 아니고 누가 들어갔냐를 하나님은 가장 중요하게 보세요. 그래서 우리의 영적 상태가 가장 중요하다고 한 말입니다. 누가 들어갔죠?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와 복음 가진 치유 사역자, 의사 누가까지. 그래서 이 사도행전을 기록하는 누가가 우리가라는 말은 자기가 포함되어 있다고 말해요. 그 네피림 병에 걸린 여자도 하나님 붙이시는 거지. 자, 두 번째 루디아를 만났다라고 하는 것은 뭘 만난 겁니까? 그 지역을 책임질 수 있는, 한 지역을 완전히 책임질 수 있는 지역의 파수꾼을 찾아낸 겁니다. 빌립보 하면 루디아로 끝입니다. 한 지역에 한 사람입니다. 한 사람. 예를 들면 우리 정관하면 이호석 장로님, 김정혜 권사님 딱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한 지역에 한 사람, 파수꾼 제자. 울주군에 우리 장로님 계시잖아요. 안 장로님 딱 계신 것처럼 한 지역을 책임지는, 또 김해에 지금 최 장로님 계시잖아요. 그런 식으로 한 지역을 책임지는 파수꾼 제자. 그리고 귀신 들려서 점치다가 치유된 그 여자. 그리고 복음을 받고 돌아온 그 간수장. 그리고 루디아의 집에 모여있던 그 형제들, 그 사람들이 그 빌립보라는 현장에 24할 수 있는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한 지역에 절대망대가 세워지려면 파수꾼 제자와 현장 24 제자 팀이 일어나면 더 이상 안 가도 됩니다. 말씀 계속 공급해 주면 되고 불러서 계속 훈련 받고 말씀을 음타도록 하면 되죠. 이 모임이 어디까지 가죠? 빌립보 교회가 되고 바울의 이 세계복음화를 후원하면서 바울과 같이 세계복음하는 데까지 갑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많은 말씀을 드렸는데 좀 중요한 말씀이니까 나를 살리는 기도망대로 내 안에 하나님 나라의 망대의 여정 이정표가 세워지게 하시고 나의 영적 상태를 바꾸어 주옵소서. 유다 같은 영적 상태로 어떻게 전도 운동합니까? 요셉 같은 영적 상태로 나를 바꾸어 주옵소서. 이제는 현장을 살리는 특별 영적 전쟁의 특별 기도망대를 세워서 세계복음화할 수 있도록 이제 움직이는 기도망대로 12군데 전도지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세 가지 뜰을 만들고 237 나라 5천 종족 세계복음하는 데까지 나와 우리 교회를 사용해 주옵소서. 요즘 여러 가지 사건으로 또 질병으로 일들로 사단의 공격을 받고 있는 중요한 분들 기억하시면서 시공간 초월의 영적 전쟁을 이 시간에도 하나님 누릴 수 있도록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든 사단의 방해와 공격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귀신들이 항복하고 사단이 하늘에서 번개같이 떨어졌던 그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를 누리는 이 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같이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